올해 표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예, 지겨우실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 치유라는 단어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치유라는 큰 주제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치유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죠. 마음의 소원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고, 이번 주일부터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9절부터는 이제 성령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에 대한 것들이 이번 주일부터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말씀이다. 예정이에요. 저도 아직 모릅니다. 그렇게 좀 큰 그림들을 그려 나가시면서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이것 때문에 지금 살펴보고 있구나, 그 내용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으셔야 돼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주제 중에 세 번째 주제가 뭐죠?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 쉬운 듯 어려운 듯 한 단어죠. 저희 집에 둘째 아이가 있습니다. 저를 닮았어요. 성격이 닮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내성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내성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역시나 믿지 않으십니다. 자, 그런데 둘째 아이가 저를 닮아서 내성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큰 아이에 비해서 표현이 좀 부족해요. 잘 표현을 안 해요. 그래서 특별히 인사에 대해서 훈련을 시켜도 잘 안 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해야지 하면 뒤로 숨어요. 숨기를 더 잘해요. 그런데 그 스스로, 둘째 아이 스스로 감사 인사를 적극적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엄마가 라면을 끓여줄 때예요. 어쩌다 한 번씩 라면을 끓여줄 때 감사 인사가 막 저절로 나와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는 감사 인사를 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나이가 안 먹어. 이게 이제 그 아이의 멘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는 감사가 그렇게 메마른데 어쩌다 한번 끓여주는 라면에 대해서는 감사가 넘칩니다. 라면의 기적일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라는 단어를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를 해요. 말씀을 들을 때는 이해가 돼요. 또 특별히 범사에 감사하래. 한번 해볼까? 결단 한번 해보자. 한번 실행 한번 해보자. 이게 됩니다. 그런데요,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현실의 문제에 딱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이 교회에서 했던 결단이라는 것은 어느덧 싹 사라지는 안개와 같아요. 쉽지 않아요.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를 가로막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범사라는 이 단어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내가 좀 기쁠 때, 좀 내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합니다. 이건 좀 쉬워요. 범사라는 단어를 빼면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 범사가 딱 들어가는 순간 우리들에게 뭐예요? 이게 하나의 율법으로 딱 자리하게 되거든요. 범사에 감사하라는데 내가 지금 하는 감사는 부족한 것이 아닐까? 뭔가 1%가 부족해. 이것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시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요지부동이 되어지지 않고 그 근원적인 감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범사에 감사하라 하시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유 가운데 오늘은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마지막과 동시에 감사에 대한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 감사의 내용은 뭐냐면 섭리적인 감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섭리적 감사. 이 섭리적 감사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인 주권을 지니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들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임과 동시에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작동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참새 한 마리도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진다. 또 머리카락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그런 존재들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하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 두 가지가 동시에 다 적용이 되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광대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크기로 헤아릴 수 없는 크신 분이세요. 그 창조하신 그 우주가 너무 광대해서 우리가 아직 그 끝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발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광대하십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광대하시면 우리의 머리카락 이 정도까지야 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좀 무시해도 돼요. 그잖아요. 그 정도로 크신 분이고 광대하신 분이고 역사를 운행하신 분이고 우주를 운행하신 분인데 이 머리카락이 뭐가 중요하다고,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게 뭐가 중요하다고. 좀 무시 좀 하시지. 무시를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광대한 하나님이시면 동시에 그분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실 정도로 섬세하고 완전하게 섭리 가운데 모든 역사와 우리들의 언행 심사까지도 살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엮여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것을 친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뜻대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된다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신 하나님과 동시에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의 눈물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렇게 섭리하시는 하나님도 동시에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대답은 아멘 하시는데 전혀 안 믿어지는 표정이세요. 예. 왜 그럴까요? 왜 안 믿어질까요? 이 현실의 벽이죠.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의 벽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요, 항상 현재의 상황을 가지고 모든 것을 결정짓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이 중요해요. 항상 현실이 아주 실존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요, 하나 없이, 예외함 없이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만 뛰어넘을 수 있다면 오늘이라는 그 영역을 뛰어넘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려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꿔요. 미래는 아직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아니에요? 아직 주어지지 아니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현재만이 지금 우리 인간들이 맛볼 수 있는 모든 생명의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를 가지고 모든 걸 자꾸 판단하려는 그런 말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항상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뭐예요? 이상한 것이 아니고 지극히 당연한다라는 거예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현재를 가지고 계속해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먼 미래까지, 아니 먼 미래를 떠나서 영원의 선상에서 오늘의 현재를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전무합니다. 없어요. 있는 척 하지 마세요. 없어요. 네. 전혀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개념이 피부로 와 닿아요, 안 닿아요? 안 닿아요, 잘. 하나님이 과거의 또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영원의 관점에서 통합해서 위대한 일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고 이루고 있다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걸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역사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예, 히스토리예요. 히스토리를 좀 분리해 볼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히스토리예요. 누구의 이야기예요? 그의 이야기예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 예수님 하나님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가 역사 히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섭리로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지 이해되시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그 섭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확증된 역사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 안에 기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의 이야기를 보고 그들의 결국이 이렇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되었더라, 그것을 보고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섭리해서 이끌어 가실 줄 믿는 거예요.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 성경의 인물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셨더라, 그 섭리를 믿는 믿음 가운데 가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섭리에 대해서 구체적인 인물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은 앞으로 제가 주구장창 이야기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섭리에 대한 이 이야기를 가장 정확하고 잘 설명할 수 있는 인물이 요셉밖에 없어요.
요셉에 대해서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요셉이 만약 현재만을 바라봤으면 현재는 뭐예요? 절망이었습니다. 형들이 죽이려고 하죠. 그러다가 노예로 팔아 넘겨지죠. 노예 생활하다가 성폭행범으로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히고 순간순간은 뭐예요? 그냥 절망 그 자체였어요. 이 절망의 시간이요, 가장 예민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건강할 16세부터 30세입니다. 꽃다운 나이예요. 이 나이가 뭐예요? 전부 다 노예 생활, 감옥 생활 끝이에요. 이게 다예요. 요셉 같은 삶을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으신 분들은 여기는 아직 없으시죠? 예. 그런데요, 고난의 그 모든 과정에는 고대 근동의 7년 기근으로부터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요셉의 결국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반목하고 서로 죽이려고 하는 형제 간의 갈등을 완전히 끝내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 은혜의 세계를 열어놓게 되는 것들, 요셉을 결국을 통해서 알게 돼요. 이런 것들은 요셉이 그의 현실 속에서 오늘이라는 삶의 자리에서 그걸 느꼈을까요? 못 느꼈을까요? 느꼈을까요? 못 느꼈을까요? 못 느꼈어요. 그 섭리를 결국을 그렇게 느꼈을까요? 우리는 알죠. 요셉이 그 오늘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이것들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나를 이끌어 가실 거야. 결국에는 알겠죠. 요셉은 어떻게 한 거냐면 그냥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을 이룰 거라는 그 믿는 믿음으로 이걸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믿으면서 하루하루를 감당해 나갔던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그런데 요셉 이야기의 결국을 누구는 알아요? 우리들은 알아요. 요셉 이야기 결국을 아는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쳐주는 순간순간에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 요셉이 되더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에 가면 나병 환자였던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그 제목으로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인데 나아만 장군이 주인공이라기보다는 이름 없는 한 소녀가 더 주인공이 맞아요. 예. 나아만 장군은 아람 군대의 영웅이었습니다. 동시에 이름 없는 한 소녀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소녀입니다. 한 어린 소녀가 들에서 놀다가 아람 사람들이 몰려와 가지고 납치한 후에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하필 노예로 팔려간 곳이 군인들만 가득한 시큼시큼한 군대 장관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노예 신분이어서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이름도 없어요. 그 소녀의 삶은 그냥 노예가 아니라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놀랍게 하나님에 의해서 파견된 하나님의 용사로서 파견된 모습으로 이끌어집니다. 이 소녀가요, 어느 날 이렇게 가다가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알게 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 순간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자신뿐 아니라 모든 인간은 다 자유롭지 못한 존재구나. 나는 노예로서 부자유하지만 저 사람은 나병이라는 병에 갇혀 있구나. 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아픔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걸 깨닫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을까? 나아만 장군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해 주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보다라고 깨닫고 난 후에 그에게 고향에 있는 선지자에게 다녀오기를 간청을 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증거했고 그가 깨끗이 나았을 때 나아만 장군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방패로 적장을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그 소녀의 삶은요, 비참한 노예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윗도 하지 못했던 민족을 위한 가장 위대한 일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여서 이겼지만 이 사람은 적장을 아예 자기 편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군으로 만들어버린 더 큰 승리자의 길을 텄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팔려가는 것 같고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은 것 같았는데 거기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여
독특한 고난 속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요, 독특한 사명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겪는다는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그 고난 때문에 기도한다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현재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놀라운 일들 가운데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예를 더 들어볼게요. 나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뜻이 뭔 줄 아세요? 나옴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뜻은 기쁨이에요. 이 사람의 인생이 기쁨이 넘쳤을까요?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었어요. 먹고 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모압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자마자 남편 죽죠, 두 아들 다 죽죠, 며느리들만 남게 됩니다. 그곳에서 살아야 될 이유를 못 찾아요.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며느리들에게 너희들 다 집으로 돌아가라. 내가 여기서 살 이유를 이제 잃어버렸다. 나도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향에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나오미 왔다고 엄청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대신 나오미 대신 뭐라고 부르라고 하냐면, 나를 마라라 부르라고 얘기해요. 마라라. 마라는 뭘까요? 고통, 괴로움이에요. 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왜 이렇게 괴롭게 하셨냐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나오미가 아니다라는 거죠. 남편 죽었죠, 두 아들 죽었죠. 이런 저주받은 인생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절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중에 한 명 따라왔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룻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이야기하면서 따라왔습니다. 근데 그 룻이 어떻게 되냐면, 보아스를 만나서 놀랍게 다윗 왕조가 그 가문에서 탄생하게 됩니다. 그 다윗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나옴이라는 인생이 모든 걸 포기하고 내 인생은 이제 희망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녀의 인생 때문에 다윗 왕조가 세워지고 그 왕조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엄청난 그런 섭리로 연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여기만 보고 지내요. 오늘만 보고 살아요. 이 땅만 보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살다가 끝나나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요, 몇백 년, 1000년을 내다보시는 분이십니다. 아니요, 그 정도도 아니에요. 영원을 보시는 분이세요. 나오미의 인생은 누가 봐도 희망이 없는 것 같은데 절대로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섭리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비애와 아픔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현존하고 지배하고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시적으로 오늘 이 시간 바로 그것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미래의 한순간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낙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시고 나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 오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반응하셔야 돼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응답하셔야 돼요. 모든 영역에서 믿음으로 오늘 반응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외치셔야 돼요. 사건을 섭리처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건을 섭리처럼. 섭리라는 것은요, 내가 이해가 되니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이해를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어느 정도까지냐? 자기 외아들을 희생할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셨다. 그러면 지금 일어나는 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을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또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더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섭리를 믿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상실의 아픔 속에서 그 섭리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선물로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납득이 가기가 때문이 아니라, 납득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확증이 되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이 삶의 전부라면 우리는요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나라에 비하면 아무리 광대한 우주라 할지라도 이 우주는 티끌말도 못한 그런 작은 미미한 세계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원한 나라가 보장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일이라는 것은, 오늘의 일이라는 것은 너무너무나 순간적이고 작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에 작은 일, 내게 일어난 작은 아픔과 눈물까지도 다 세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실수가 있으시면 실수가 있으시는 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구속하셨고 내게 목적이 있으셔서 결국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오늘도 내일도 2024년도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세중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